오늘도 여러분 모든 참여하시는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서로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혼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음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만 구원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바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은 철저하게 관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내 주변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 사람들의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내린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할 때에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목하신다, 들어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도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옷깃을 부여잡고 속히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촉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빚을 진 자들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땅히 내가 맞아요. 내가 돌려받아야 될 것이 맞고 마땅히 내가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큰 말할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저는 이제 축구를 좀 하고 왔습니다. 드디어 신도청 중앙 FC 우리의 축구팀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 그 한천 풋살 경기장에서 오랜만에 축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축구 경기를 마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구 경기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사연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영훈 작곡가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여자 가수가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통 연예인 가수들은 이 인터넷에 자기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글 중에서도 좋은 글, 응원하는 글, 참 목소리 좋습니다, 예뻐요, 좋습니다, 참 찬양의 노래에 은혜 받고 참 감동받고 있습니다 하는 좋은 글들도 올라오지만 그렇지 않은 비방하는 글들도 참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 가수님이 이 댓글을 본 거예요. 한참을 몇 날 며칠을 보고 몇 년 동안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참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한동안 어렵게 매우 힘들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방하는 이 못된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마음 관리가 안 되면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또 오랜 기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루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남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것을 용서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 속이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도록 또 그리고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좀먹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그 미움이 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이 미움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불안의 열매, 근심의 열매, 걱정의 열매를 같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이 미움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용서하고
마음을 다 내어놓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함께 예수님을 믿도록 이 복음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움을 가정으로부터 잘 관리하라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부부간에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귀히 여기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막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막히게 된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가정으로부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문이 열린다. 오늘도 바라기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시야가, 이 모든 말씀이 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면은 또 이것도 부작용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용납하고 나로부터 용서하고 나로부터 내 마음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때 이 모든 은혜가 넘치게 된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물음에 좀 답해보려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물어봐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우리가 먼저 물어봐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해 주기. 용서해 주기.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 해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에 대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끝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해주는 것. 베드로전서 우리 3장 8절에서 9절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8절 9절, 오늘 본문에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에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제 사랑,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방법들이 8절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우리가 물어보기로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용서하고 참아주고 또 용납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렇게 언행으로도 또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나누기도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냐? 먼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참아주고 기다리고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형제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백송교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백송교회를 홀로 지키고 계신 이오교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가서 함께 다과를 나누게 되었는데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백송교회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 백송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오교 집사님의 이 가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로부터 예배드릴 처소 장소가 없는데 본인의 성대 할아버님께서 본인의 집을 예배의 자리로 내어주셨대. 그래서 가정교회로 집에서부터 예배를 마을 사람들이 같이 드리다가 나중에 힘을 모아서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백성교회라.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은 바로 문중의 장손이셨는데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많이 주셨다. 첫 번째로 건강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마을이 장수마을이라고 합니다. 백성마을은 장수마을. 세 번째로는 자손의 복을 주셨다. 이호교 집사님 그 자녀들이 5남매거든요. 그 집사님 집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한 30여 명 되는 가족들이 그 자손들이 이렇게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보니까 포도송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둥글게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참 복이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어요. 이런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시편 128편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가정에도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가정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람나무와 같은 포도나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